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평소 전도사님이 재미있게 설교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아주 지루하게 했습니다. 아이들 죽을라 그럽니다. 예배당 전쟁터가 돼갑니다. 전쟁터 막 떠들고 난리 났습니다. 떠드는 거 보고 목사님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설교를 겨우 끝냈습니다.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축도하는 모습을 애들이 처음 본 애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애가 옆에 있는 병찬이에게 묻습니다. 병찬아, 왜 목사님이 손 들고 있지? 병찬이가 너무 당당하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그것도 모르나? 설교를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쓰고 있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설교를 못해가 마지막에 벌 쓰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지만 자기들의 수준에 자기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본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내 눈에서 내가 본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알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배운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 교회 날마다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 건데 예수님 믿을 건데 생각합니다. 성경에 참 믿음의 사람 나옵니다. 대단한 선지자들이 2명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참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도 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 비도 왔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으로 혼자 걸어갑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당시 고칠 수 없었던 병, 나병도 씻으라 해서 낫게 하였던 놀라운 능력의 사람, 대단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 가장 유명한 아합 그리고 그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있으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됐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부자가 지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 지옥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었던 사람 살아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느냐?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습을 정확하게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입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경비병들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우리 밤에 가다가
무덤이 쭉 갈라지더만 죽었던 사람이 벌떡이도 납니다. 우리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경비병들 책임감이 대단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하러 대제사장에 갑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경비병이었습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의 보고를 마치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한 보따리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그 소문을 누가 퍼뜨립니까? 그것을 본 경비병들이 퍼뜨렸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는데도 못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 놀라운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세상에 확 아프면 될 것 같은데 될까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 많습니다만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자기들의 입으로 이야기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와도 믿지 않습니다. 탁월한 말빨, 탁월한 논리력, 설득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설득하고 말하면 믿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말빨로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적으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설교를 좀 못해도 믿는 데는 문제가 없구나 하면서 제 위로를 받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충격을 좀 많이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을 때, 처음 고추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분이 있었을까요? 농사 짓는 방법이 참 다릅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라 그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들으면 농사 못 짓는다고. 참, 내 농사법이 또 최고인 줄 압니다. 내가 하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합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수라도 새로운 농사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농사를 똑같이 지었습니다. 새로운 농법을 가지고 농사 지은 사람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람이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보다 2배를 더 수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뭔가 좀 다른 모양이다. 처음엔 안 됩니다. 다음 해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재수가 좋아가지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첫 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금 받아들일까? 좀 좋은데 하기가 좀 꺼림직하거든요. 2번째 해, 3번째 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다음부터는 농사가 바뀝니다. 충격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법도 바뀝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 어린 유치원 때부터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쯤 교회를 가기 싫어서 한 6개월쯤 땡땡이를 쳤습니다. 안 가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시면 교회 갈래 안 갈래? 안 간다니 이불을 막 밟았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한참 안 가니까 막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밟고 누구도 찾아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딱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갔습니다. 12월 24일 저희 형이 성탄절 이브 행사 선물 교환하는데 가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교회 가자. 5글자 아닙니까? 5글자. 이 5글자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땡땡이 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 우리 아이들처럼 지금 안 나오면 불이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됩니다. 재미없어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모태신앙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끌려와가지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대학 가면 다 도망가는 좀 헛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모태신앙 부모 손에 잡혀와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죽으라고 안 오는 그 말.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아무리 해도 안 옵니다.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가면 좋은 일 있다. 그래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간다고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래 하고 따라와서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날 나도 모르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 나오면 저 이야기 참 지겨운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안 마치고 계속 혼자 자꾸 지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멍하게 앉아있는데 나중에 벌 선다고 손 들고 이렇게 있을지어다 하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갑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뭔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고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서 됩니다. 엠마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한참이나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모르다가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저녁 먹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도 성령의 눈을 떠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떠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도와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것,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성경, 이 성경책 참 읽기 쉽습니다. 그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책인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다 아시겠습니까? 천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면 잘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을 알기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긴데, 목사님 내 마음을 알긴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을 안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말해주면 됩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알지. 왜 기분 나쁜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 안 하면 압니까? 저희 집 사람의 마음을 제가 알까요? 좀 삐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삐졌는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거다. 알 건데 알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고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갇혀서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통하여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일이 이렇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성령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 아프리카 노예, 흑인들을 노예로 판 적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노예 무역을 정당화시켜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괜찮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정당성을 가졌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경으로 그거 괜찮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성경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경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알기 위해 힘썼습니다.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믿고
그것을 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 참 많이 힘썼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젖을 계속 먹어야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먹어야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펴보십니까? 이 성경은 늘 그대로 집에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성경을 덮어놓고 많이 믿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성령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경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는 대로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니까 이상한 대로 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널린 것이 성경 아닙니까? 집에 가도 성경이 있고, 교회 와도 성경이 있고, 어디나 성경이 있는데 그 널린 성경 딱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딱 펴서 봐야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바뀝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내가 아는 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딱 덮어놓고 잊지 말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읽고 듣고 배운 성경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